자,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앞으로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앞지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우리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들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아멘.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의 말씀은 유아 스페셜입니다. 이 시간 조나단 전도사님 나오셔서 당신은 특별합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에 많은 위로와 격려와 행복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랜만에 뵙습니다. 우리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우리 함께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이제 갖고 왔습니다. 앞에 보이는 것처럼 뭐가 있죠?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고 우리 가정해 봅시다. 근데 중간에 이상한 혼자 튀는 빨간 색깔 모형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특별하다 할까요? 아니면은 특이하다 할까요? 특별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특별하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언제 특별하다라는 이 말을 사용할까요? 제 인터넷에 검색해 보니까 보통의 상태와 구별될 만큼 매우 다르다는 뜻으로 쓰여진다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보기 원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특별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유명한 연예인들 또는 가수, 아이돌 또는 뛰어난 강연자들, 이 사람들을 우리가 특별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할까요? 과연 우리가 누구를 특별하다고 얘기하는지는 하반부에 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다른 사람의 평가에 따라 내 자신이 흔들린다고 느껴질 때가 있지는 않으십니까? 한 가지 이야기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너는 특별하단다 라는 애니메이션이 있습니다. 그 애니메이션 스토리를 알고 계시나요? 그 애니메이션 속 마을 사람들은 서로에게 잘한 것이 있으면 별 모양 스티커를 붙여줍니다. 그렇다면 못한 것이 있다면 또 그 반대겠죠. 회색 점 스티커를 붙여줍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사람들을 평가하는 시간들도 갖습니다. 사람들은 금별을 받기 위해 재주를 부리거나 아니면 자기 자신을 과시하는 것이죠. 이것을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제가 짧은 너는 특별하단다 이 애니메이션의
영상을 가져왔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참 불쌍하기도 하지. 불행한 삶을 살고 있다네. 특별한 사람이 되고자 하지만 단지 부러워할 뿐이지. 운이 좋은 사람들도 나만큼 특별하지는 않아. 난 금별이 이렇게나 많다네. 아주 특별한 사람이란 뜻이지. 이 많은 금별을 다 헤아릴 수는 없을 거야. 모두들 나처럼 재능이 있고 존경받고 싶겠지. 하지만 금별은 별처럼 빛나는 특별한 사람을 위한 것. 그건 나라네. 나무 사람 여러분, 올해에도 스티커가 많은 나무 사람은 특별상을 받습니다. 금별이 많으면 최고 금별상, 벌점이 많으면 꼴찌상을 받죠. 꼴찌상은 과연 누가 받을까? 저 여자 어깨에 벌점이 보이지? 그건 엉뚱한 말을 해서 받은 거라네. 저 남자 무릎에도 벌점이 보이지? 그건 넘어져서 머리에 혹이 나서 받은 것이지. 우리는 날마다 스티커를 주고받네. 똑똑하고 운이 좋은 나무 사람, 멋진 나무 사람은 금별을 받지. 허둥대고 운이 없는 나무 사람, 멍청한 나무 사람은 벌점을 받지. 저 사람이 스티커를 떨어뜨렸어. 그럼 벌점을 줘야지요. 모두들 나처럼 재능이 있고 존경을 받고 싶겠지. 하지만 금별은 별처럼 빛나는 특별한 사람을 위한 것. 가장 환히 빛나는 별, 그건 바로 나라네. 네, 이야기 좀 쉬우신가요? 우리가 방금 살펴보았던 이 애니메이션의 한 장면처럼 이 마을은 별을 많이 받는 게 특별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애니메이션 속 주인공의 이름은 펀치넬로인데, 펀치넬로는 별이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나요? 네, 감사합니다. 별이 많았다면 제가 이야기하지 않았겠죠. 자, 펀치멜로는 앞에 보이는 것처럼 별을 받기 위해서 다양한 시도들을 하게 됩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게 되고, 또 이제 물에다가 돌을 던지면서 별을 받으려고 했지만은 던지다가 같이 넘어진 그런 한 장면 속 사진입니다. 이런 노력들은 펀치멜로를 비웃듯이 회색점 스티커로 돌아오게 됩니다. 항상 노력하지만 별 스티커를 하나도 받지 못하는 그런 주인공의 모습입니다. 펀치넬로가 회색점에 짓눌려 고통받는 모습을 통해 오늘날 우리는 다른 사람의 인정에 목말라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펀치넬로처럼 내가 하는 봉사나 헌신에 대해서 사람들이 별점을 주기를 바라고 있지는 않을까요? 과연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네, 다시 오늘 본문 속으로 들어오겠습니다. 시작하기 앞서서 바울의 상황을 한 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차가운 감옥은 그 안에 모든 것을 얼어붙게 만드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축축한 돌벽,
쇠창살 사이로 스며드는 습기, 쇠사슬의 삐걱거리는 소리가 바울의 고독을 꼭 말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마음은 그 차가운 감옥 안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은 늘 멀리 떨어져 있는 빌립보를 향해 있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질문들이 떠다녔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지금 평안할까? 믿음을 굳건히 지키고 있을까? 박해 속에서 서로 사랑하고 있을까? 바울은 그들을 돕고 싶었지만 손발이 묶여 감옥에 있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마음을 대신 전할 믿음직한 그 한 사람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우리 그 한 사람이 누군지 한번 19절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라고 오늘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사람을 보내는 그 이유는 우리는 두 가지 정도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첫째, 빌립보 교인들로 바울의 소식을 전해 듣고 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두 번째, 바울 자신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관한 좋은 소식을, 그들에 대한 좋은 소식을 듣고 격려받기 위해서. 이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에 관한 사정과 근황을 아는 것은 감옥에 갇혀 있었던 바울에게 활기를 더해주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이 믿음 안에서 견고하게 서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된다면 감옥에서 겪었던 모든 고통과 그 기억들이 꼭 눈이 녹는 것과 같이 스르르 사라져버릴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양육하고 돌보았던 빌립보 교회의 사정에 대하여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리스도의 믿음의 백성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돌보며 관심을 가져주었던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감옥의 열악한 상황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돌보기보다, 자신을 생각하기보다 자신의 양들에게 더 많은 관심과 애정을 기울이는 진실한 사역자, 성실한 사역자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아멘. 바울과 함께 동역하고 일하는 사람은 우리가 찾아보게 되면은 많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많은 사람 중에서도 바울은 왜 하필이면 그 디모데라는 이 사람을 보냈었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울과 같은 마음으로 빌립보 교회를 진실하게 걱정하며 생각할 자는 디모데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 일에만 관심이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수많은 동역자들을 만나오고 함께 했습니다. 어떤 이는 명성을 위해 바울 곁에 머물었고 어떤 이는 더 좋은 기회를 찾아 떠나갔습니다. 그들의 눈은 늘 나 자신에게 머물러 있었습니다. 내가 이 사역을 하면 어떤 유익이 있을까? 어떤 봉사가 나를 더 빛나게 할지를 계산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섬김은 순수한 사랑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일종의 투자였던 것이죠. 하지만 그 중에서 디모데만은 달랐습니다. 자기 일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닌 그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일에만 진심으로 관심을 두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공동체 또는 나는 개인의 생각에는 어떤 계산들을 하고 계십니까? 내가 이 모임에 가면 어떤 유익이 있을까? 내가 이 봉사를 하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봐줄까? 혹시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그러나 진정한 섬김은 내가 얻을 것을 계산하지 않는 것입니다. 한 교회에 오래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늘 조용히 교회 구석구석을 돌보시는 분이셨죠. 어느 날 교회 주차장에 차선이 희미해져 있는 것을 이 집사님이 발견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붓과 페인트를 사와서 한밤중에 홀로 주차장선을 다시 그으셨습니다. 다시 사람들이 모르게 그렸던 것이죠. 다음날 아침 교인들은 정돈된 주차장을 보며 누가 이렇게 수고했을까? 누가 이렇게 아무도 모르게 와가지고 이렇게 칠해준 걸까? 궁금했지만 집사님은 자신의 이름이 알려지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분의 섬김은 오직 교회의 편의를 위한 것이었고 그것이 그 집사님의 기쁨이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의 이런 마음을 알아보았던 것이 아니었을까요? 22절과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아멘. 당시 시대의 상황을 살펴보게 되면 아들은 아버지를 따라다니면서 아버지의 일을 배워야만 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디모데가 바울의 섬김에 있어 아들이 아비에게 하듯 했을 뿐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복종된 자로서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자기를 내세우지 않고 종이 주인에게 순종하듯이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순종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앞부분에 디모데를 자신과 동등한 하나님의 종으로서 묘사함으로써 그를 자신과 같은 동등한 권위를 가진 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는 빌립보서 1장 1절의 말을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펀치멜로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우리 앞에 보이는 이 사진 속 인물이 펀치멜로입니다. 이 펀치멜로는 한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엘리라는 인물입니다. 그 인물을 만나게 돼서 펀치멜로의 그 삶이 변화되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 마을 사람들과 같이 별을 받기 위해서 나는 특별한 사람이 되고 싶어서 어떻게든 노력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 스티커에는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한번 붙여지게 되면은 자기 자신이나 남이 아무리 떼어주려고 그래도 절대 떼어지지 않는 그런 스티커입니다. 하지만 펀치멜로는 그 엘리라는 그 인물을 만나고 이제 돌아가는 길에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쩌면은 내가 이렇게 노력했던 것이 옳지 않구나. 그렇다면은 나도 엘리를 믿고 따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제서야 앞에 보이는 것처럼 잘 안 보이실 수도 있지만은 몸에 붙여 있던 그 회색 점이 혼자서 뛰어서 날아가게 됩니다. 펀치멜로의 그 몸은 수많은 점들로 가득했습니다. 이 점들이 한순간 다 사라질 수 있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시간은 오래 걸릴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펀치멜로가 방금 자신이 생각하고 다짐했던 이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언젠가는 그 모든 회색 점 스티커들이 떨어져 나갈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디모데는 한순간 연단을 통해 신실한 사람이 되었던 것이었을까요? 될 수 있었던 것이었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디모데는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 시 바울을 수행하는 동역자로서 빌립보 교회 설립에 동참했습니다. 그리고 제3차 전도 여행 시 빌립보 교회를 최소한 2번 방문한 것을 보아 바울과 함께 열심히 사역했던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긴 세월 동안 바울 곁에서 꾸준히 쌓아온 신실함의 열매였습니다. 고난의 길을 마다하지 않고 수많은 유혹과 시련 속에서 변치 않았던 그런 모습,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모습입니다. 진정한 신뢰는 하루아침에 쌓이지 않습니다. 한결같은 삶을 통해 우리는 서로에게 가장 소중한 동역자로서, 특별한 존재로서 동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길 원합니다. 나의 섬김은, 나의 봉사는 잠시 뜨거웠다 식는 감정적인 열정입니까? 아니면 꾸준하고 변함없이 신실함의 증거입니까? 이것을 한번 계속해서 자기 자신한테 질문을 던져보기 원합니다. 우리 오늘의 마지막 말씀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바울은 디모데를 보내는 것이 단순히 안부를 주고받고 이 위해서가 아니라 단순히 이것을 뛰어넘어 자신이 지금 비록 옥중에 감옥에 갇혀 있지만 곧 재판을 받아 석방되어 머지않아 빌립보 교인들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을 확신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보낸 것은 단순히 안부를 주고받는 것을 넘어 하나님께서 자신의 감옥에 풀어주실 것을 믿음의 행동으로서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차가운 감옥 속에서도 뜨거운 사랑을 품었던 바울의 마음과 그 마음을 고스란히 담아냈던 디모데의 삶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특별한 공동체 또는 특별한 사람들의 그 비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그분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가장 낮은 종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자신을 비워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복종하셨습니다. 디모데의 특별함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자기 유익을 쫓을 때 그는 오직 공동체의 유익을 구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그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기쁨으로 나아갔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마음이 디모데의 그 마음 속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나를 위한 계산을 멈추고 우리를 위해 기꺼이 헌신하는 진심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특별한 존재임을 확신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섬길 때 우리의 봉사는 계산 없는 진정한 사랑이 됩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우리에게 You are special, 너는 특별하단다 라는 이 말의 의미가 우리에게 와닿을 것입니다. 진정한 공동체의 특별함은 무엇일까요? 화려한 프로그램일까요? 수많은 인원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모습일까요? 그 모든 것이 아닙니다. 묵묵히 기도하는 손, 말없이 섬기는 발, 그리고 다른 이의 어려움에 눈물을 흘리는 마음들이 모여 단단하게 쌓인 신뢰의 꼭 그물망처럼 그 모습처럼 만들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디모데가 그랬던 것처럼 그 그물망에 중요한 매듭이 됩니다. 매듭들인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마치기 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기 전에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한번 던져봅시다. 이번 주 한 주를 살아갈 때 나는 누구에게 디모데가 되어줄 수 있으십니까? 그 사람이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직장 동료일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 또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이름을 모르는 지체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가진 작은 재능 혹은 진심을 담긴 말 한마디로 그 사람에게 다가가 계산 없는 사랑을 전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우리의 이 작은 실천이 모여 우리의 공동체를, 또한 우리의 그 삶을 스페셜하게, 특별하게 바꿀 것입니다.
변화시킬 것입니다. 우리의 섬김이 특별한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우리를 위해 자신이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섬길 때 우리는 그분을 닮아가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 순자교회 공동체가 또 한 명 한 명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디모데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이웃들에게 먼저 다가가 말을 건네는 진심과 신뢰로 가득한 아름다운 그런 동행이 되길, 또 나아가는 그 발걸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